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신앙인이 된다는 건 더욱 투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이 신앙을 따지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는 투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 선과 악이 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선과 악의 싸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다 투쟁적인 부분이 있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 신앙인이 된다는 건 더 투쟁적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악으로 대표되는 육체의 욕심은 무엇일까요? 그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타락 이후로 자기 생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에서 발견하고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인간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성향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모든 것들이 자기중심적이 되어져간 그런 인간의 아주 깊이 뿌리 내린 성향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적인 욕망,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내는 것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육체의 욕심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투쟁적이 된다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안에 육체와 대립하는 성령이 계시게 될 때 한층 더 그 싸움이 격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양심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런 것들과 대적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훨씬 더 격렬해지고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승리의 가능성도 커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싸움도 격렬해지지만 승리의 가능성도 커지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가지를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육체의 싸움과의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 할 때 만약 우리가 누군가 우리를 도와준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큰 힘과 능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혼자 하는 것과 도서관에서 하는 것 다릅니다. 물론 혼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죠. 혼자서 아주 그냥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지속성을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함께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도울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더 잘 감당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욕망을 이겨낼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만한 지혜와 능력과 마음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 우리가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왜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너희들은 구하는가?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에 그 뒤에 구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뭘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이야기. 근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앞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죠. 뭔가를 구할 때 열심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겁니다. 거기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구하지만 성경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더 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요?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이야기. 그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요. 우리 안에 정욕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실 거라고요.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정작 그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구하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냥 멋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도우셨을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도우셨을 거예요. 그 도우심 속에 주님은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모든 두려움과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십자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결국 승리하셨죠. R.A. 토레이 목사님은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느낄 때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의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드렸던 기도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말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가운데 날마다 드려야 할 기도가 있다면 바로 이 기도가 아닐까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이 새벽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을 도우셨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열거되어진 덕목들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맺는 열매라고 하면,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맺는 열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루도 이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바라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찾는 그런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도우셨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을 품게 하시고 버려야 될 마음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신 귀하고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할 것입니다. 든든히 서갈 것입니다.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거두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교우들의 영혼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통해 우리 온 교우들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젊은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젊은 세대들 참으로 하나님 많은 고민과 또 많은 염려와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산율이 0.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 한 집 건너 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고, 이 세상에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셔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에 참으로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도와주시옵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도발하고 전쟁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 하는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저 땅에 하나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저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합니다. 참으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함께 일할 사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물질도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렇게 떠난 분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도와주셔서 그 땅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가족을 축복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진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영혼을 만져주셔서 그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대 속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시 교회를 멀리 떠나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돌이켜 주시옵고 주님의 품으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와 함께 믿음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